오늘 제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에 보면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11절 이후에 또 다른 짐승, 이거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짐승이고, 또 땅에서 나온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된 선지자, 참된 종들, 두 종인과 같은 종인들이 있다면 이 사단 쪽에서 일하는 그 사단의 그 하수인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또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가짜의 진리를, 가짜의 소식들을 마구 퍼뜨리는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막강한 건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지만 우리는 계시록 말씀에서 이들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10절부터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은 이렇게 붉은 줄로 딱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계시록 20장 10절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단이 어떤 종말을 맞는지, 또 이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종말을 맞는지 나와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은 적들의 종말이 나와 있다. 그러면 마치는 누가 승리한다? 예수 왕이 승리하시고, 아멘. 예수 편에 붙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0장 10절 보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이제 불과 유황못,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그 사단과 같이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 계시록에 마지막 사단의 모습과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딱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편에 서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반대편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진리 편에 서시고 예수 편에 서시고 그리스도 편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오듯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우리 1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저 물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세계 평화를 가장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가장하는, 평화의 중재자를 가장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도자로 가장하는 어떤 무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게 가톨릭의 교황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영국 정부의 누구일 수도 있고, 유럽 연합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건 아직도 몰라요. 소련 대통령일 수도 있고, 중국의 주석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지도자가 어디서 나오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지금 있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그가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곡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해가지고 그가 바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이 오늘 계시록 10장 1절에 13장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돼. 세계 지도자급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평화의 리더를 가장하고 나올 거예요. 분쟁 국가 간의 중재자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속아서 그를 추종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세계 지도자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편에 서시고 내 안에 말씀을 채워넣고 내 안에 성령을 채워놓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분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을 채우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멸망하여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3성전이 이슬람 저 성전 자리를 빼앗아서 아마 유대인들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명신의 그 표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과 기독교 세력들이 그 지역을 뺏는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뺏을지. 어떻게 됐든 제가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황금 사원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그 자리고 다윗이 제사 드렸던 그 자리고 솔로몬이 제사 드렸던 그 자리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도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빌리든 아마 뺏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제사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세워진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하여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것이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도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성전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기독 세력들이나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 불법의 사람, 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전에 나타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게 합니다.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용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표 받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하고 결국 그들을 배교하도록 끌고 가는 세력이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서 말한 그놈이 저 친구구나. 성경에서 말한 그자가 바로 저자구나. 보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뿔은 10개의 뿔이 있대요. 머리가 7이래. 뭐 괴물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뿔과 머리는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왕들이나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나라들을 의미해요. 뿔은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0뿔이 10왕이 10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 7개가 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쪽으로 해쳐 모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 지도자가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이구나 하고 그쪽으로 왕들이 모여오고 나라들이 모여오는 모습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3절 우리 13장 책을 보고 있잖아요. 12장 앞으로 잠시 넘어가서 12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단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 붉은 영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래 됐어요. 자, 요거 하나만 봐도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 세력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사단하고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뿔이 몇 개라? 10, 머리가 몇 개라? 7. 사단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뭔가 좋은 지도자처럼 나타나서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못된 녀석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10뿔과 7머리처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다. 결국은 하나님 편 사람들하고 적그리스도 편 사람들하고 영적 싸움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지만 그 가는 과정에는 많은 피해냄도 있고 숨기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과 같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이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뿔에는 뭐가 있다? 10왕관이 있다. 자기들도 뭔가 세상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 있대요. 물론 이 적그리스도 추종자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영광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권력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았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불못이다. 아멘.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것은 지옥이고 그 끝은 멸망이고 잠시 세상 영광은 누리지만 그들이 줄을 잘못 썼기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그 종말은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확인한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2절 보면 적그리스도가 아까 계시록 12장 3절에서도 사단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듯이 결국 사단이 준 권세와 사단이 준 능력 가지고 나타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계시록 1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날쌔고 그 발은 곰 발바닥처럼 힘이 세고 그 입은 사자 입처럼 잔인한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잔인하대요. 또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도 있대요. 그리고 그 발은 곰 발바닥처럼 힘도 있대요. 근데 그 날쌘과 그 힘과 그 잔인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용이 준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는 예수님부터 권세를 받아야 되고, 아멘. 예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아멘. 예수님 가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사단도 자기 추종자들에게 권세도 주고 능력도 줘서 기적도 베풀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뭔가 이적도 행하여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주고 능력도 주어서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거꾸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앞잡이가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리스도 편에 선 군사들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표범처럼 신속하고 그 발은 곰 발바닥처럼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고 그 입은 한번 물으면 놓지 않은 잔인한 사자 입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이 용이 준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쇼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적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의 지도자 하면 잘 안 따르잖아요. 그렇게 이 친구도 사단이 준 꾀를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죽게 된 것처럼 그저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그 꾀를 부리면서 죽어가던 그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술수를 벌인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이것을 보고 짐승을 따르더라. 한마디로 뭐죠? 사단이 장난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장난치는 거예요. 사단이 준 권세와 능력 가지고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던 그가 다시 살아나.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 뭔가 신기한 능력을 가졌구나. 이 사람이 뭔가 신으로부터 큰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묘수를 부리는 장난을 계시록 13장 3절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이 땅에 없다면 볼 일도 없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서 휴가한다면 볼 일도 없겠지만, 혹이라도 이 땅에 남아있어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죽어가게 되다가 어느 날 온 세상에 와 죽어가던 그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났다. 도저히 그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인데 그가 살아났다고 막 신문에 뉴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TV에 나온다는 게 생중계를 아마 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가 진짜 신으로부터 뭔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는 지도자구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끔 장난을 치는 것이 계시록 13장 3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이게 계시록 13장 3절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장난이구나. 우리는 속지 않죠. 아멘. 왜요? 미리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를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 따르게 되더라.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듯 죽어가던 그가 다시 등장하여서 온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추종을 받는 그런 연출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며, 그러므로 영도 경배하고 짐승도 경배하는,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야 되죠? 하나님만 높여야 돼. 아멘.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아멘.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요소를 벌여가지고 그 뒤에 있는 사단도 경배하게끔 하고, 그 장난친 적그리스도 짐승도 경배하게 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을 수 있느냐, 누가 이와 싸울 수 있느냐, 막 짐승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꾸미죠? 사단이 꾸미고, 이런 일을 누가 역할을 수행하죠? 적그리스도가 수행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과 힘을 사단으로 받아서 사람들 속이니 와 대단하다, 대단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누가 이 적그리스도와 싸울 것인가? 누가 이 지도자와 싸울 것인가? 이 지도자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이 준 좋은 지도자다. 그렇게 쏟는다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영이 장난쳤기 때문에. 영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되어 있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사단으로부터 받았대요. 입을 열면 하나님을 욕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사람들 성도들을 비방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 쪽에 막 입을 열어서 못된 이야기를 쏟아내는 세력이 누구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다. 우리 요즘 예수님 보혈을 이책 여러 번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을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자꾸 비방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욕하고 여러분 입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사단 쪽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예수 보혈 바르시고, 아멘. 여러분 입이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이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입이, 우리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입으로 어찌 찬송도 하고 그 입으로 어찌 저주도 할 것인가. 한샘에서는 한 물만 나오듯이 우리는 찬양하는 입만 돼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만 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만 해야지. 우리 입으로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온다면 우리 입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오늘 보니까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가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그 못된 일을 할 건세를 받았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비하하고, 입만 벌리면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일을 누가 한다? 적그리스도가 한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아멘. 사람도 축복하시고, 아멘.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잘 점검해 보세요. 냅이 이 짐승의 입을 가진 것은 아닌가? 냅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입이 아닌가? 빨리 예수 보혈을 바르시고, 주님 내 입에 예수 보혈을 바릅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로 발라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보혈로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주신 그 형상대로 말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입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았대요. 환란은 7년이에요. 전 3년 반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제사도 허용하고 그냥 속임수로 봐줘요. 그리고 후 3년 반, 42달이 되면, 42달, 후 3년 반, 42달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음식도 주지 않고 병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순교하든지 배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끔 강요하는 세력이 바로 인데, 42달 적그리스도 통치기간 후 3년 반 동안 이들이 일을 한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와 관계된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요. 그게 전 3년 반 동안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7면이나 48면에 있을 겁니다. 7년 동안 계약을 맺는데 전 3년 반 동안은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 일의 절반, 전 3년 반은 제사와 예물을 허락하고 이 말이죠. 그죠?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리게 하고, 거꾸로 말하면 그 전 3년 반, 42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허락한대요. 근데 세 번째 상으로 보니까 포악하여 가정한 것, 즉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우상물들을 날개를 의지하여 그곳에 세운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경배하게끔 만드는 세력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겠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훨씬 전에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7년 동안 그들이 계약을 맺을 것이고, 전 3년 반은 제사를 허락하지만 후 3년 반 동안 제사도 못하게 할 것이고, 자기 우상물을 세워서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할 것인데,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우상들을 세울 것이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그들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하듯이 불못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 하게 됐어요. 그죠?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종 선지자들로 다 예언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적그리스도의 건세에 눌려서 성도들이 그들과 싸워서 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성도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 13장 7절에 보니까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아 그가 42달 동안 통치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긴다는 것은 뭐고 성도가 진다는 것은 뭐죠? 성도가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성도가 진다는 말은 뭐죠? 적그리스도의 통치, 적그리스도의 게임에 속아서 배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계시록 13장 7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금 단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내가 지금 단단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공격하고 핍박하면 그대로 팍팍팍팍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성령으로 채워서 어떤 핍박과 어떤 공격이 와도 예수 믿음 배반치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에 팍팍팍팍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이길 수 있어? 잘 준비된 자만 이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권능과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 왕을 구주로 주인으로 맞이하면 여러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의 안에 들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보호와 연결된다고 그랬어. 아멘. 아멘. 지금 무장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신앙을 성장한 단단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때 보면 전부 다 팍팍팍팍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눌려서 성도들이 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할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자,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핍박과 위기가 왔을 때 순교하면 천국 가요. 배교하면 지금 살 수는 있어. 떡은 얻어먹을 수 있어. 병도 나을 수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잠시 더 살기 위해서 떡을 얻어먹을 것입니까? 내가 병원에 가 치료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를 받을 것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순교할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아멘. 그 사람들만 승리하게 될 거예요. 아멘.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긴대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참 안타까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을 단단히 무장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예수 보혈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예수 왕을 모시고 사십시오. 아멘.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에 넘어지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세상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편에 서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모든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말씀 안에 서야 되고 어떻게 예수 편에 서서 싸워 이겨야 되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이래서 필요하다.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래서 필요하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아멘.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따라가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는 것이고 아멘. 끝까지 예수 붙드는 믿음 지키는 것이고 아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그래서 필요하느니라. 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예수 편에 서라. 끝까지 예수 편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 주님 얼굴 만나라. 아멘.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배도와 순교의 길 두 길이 있을 때 과연 나는 배교할 사람인가 넘어질 사람인가 순교할지언정 주님 원하시는 길 달려갈 사람인가. 아마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번에 여러분을 달아보실 겁니다. 그때 합격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저번에 달아볼 때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합격할 수 있는 아멘.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도 강조했다시피 9월 2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에요. 이제 10하루 남았습니다. 11일 후에 진짜로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들림 받을 사람인가? 이 땅에 남을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자문해 보십시오. 나 이 신앙, 나 이 믿음, 나 이 상태로 주님이 나를 합격도장 찍어줄 것인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라도 주님 기뻐하신 쪽에 서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올 2017년 나팔절, 즉 유대력으로 말하는 5778년 나팔절 새해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고 나팔절 주님이 마지막 나팔불 때 오실 때 과연 나는 들림받을 사람인가? 우리 가족 중에서 과연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못할 것인가? 그 들림받지 못할 영혼을 놓고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힘쓰고 애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 자문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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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9월 21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월 10일 속죄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5일 초막절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절기를 유념해 보시고 잘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마지막 때가 진짜로 오네요. 적그리스도가 속이기 위해서 요술도 부르고
기적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 준비된 주의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정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기도대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